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내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단기 선교 팀들도 일본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교회 쪽으로 오는 이 단기 선교 팀들에게는 연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보통 그 선교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면서 일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소개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서 그 나라 문화나 또 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모른다면 진정한 선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년 차부터는 이 한류를 이용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문화라는 이 컨텐츠를 브릿지로 하여서 이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이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이 선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텐진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 경찰의 제재를 받으면 선교를 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자신들에게 큰 훈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이 경찰에게 이렇게 그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용담으로 이렇게 늘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주의 그 문화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누구에게 책임이냐면 바로 선교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단기 선교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선교사님은 열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팀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끄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팀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선교사님들과 선교팀들 간의 그 관계가 선교팀이 갑질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선교사님이 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2년차는 이 문화를 통해서 접촉점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는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영상은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그 일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미션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보여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지를 관찰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1시간 이상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가져야 되는 시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시각에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일 이 오전 예배에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속히 일어날 일은 이 7인이나 또 7나팔 또 7대접재앙을 말하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에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보조 도구를 보느라고 주요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이 7개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기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나도 브라이어티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런 시각을 보라고 얘기했지만은 내용이 진행되면서 그 봐야 되는 시각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방향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바로 속히 되어질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은
속히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셨는데 21세기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기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모순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 받아 읽은 7교회 성도들과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할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이 말은 어떤 의감이 있냐면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생각하고 볼 때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즉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머지않아 빨리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나 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1세기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왜 지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21세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시고 또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왜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또 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어야 이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꾸준히 이 공부하는 것이 머리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시험이 언제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을 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낙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낙제를 막기 위해서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해서 이 시험을 패스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험을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갑자기 시험을 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벼락치기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같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라는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무두셀라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록 늦춰지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용어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복음화를 할 수 없는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 이하의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미전도 종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고구마 7,400여 종족이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 인구의 41.6%입니다. 그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2억 정도가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도 지금 전 인구의 1% 미만이 크리스찬 인구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 미전도 종족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본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왜 나를 1% 미만에 들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1%를 2%로 만들고
2%를 4%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본 땅에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늦춰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기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늘 깨어있는 신앙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나태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는 이 7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아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늦추어졌어도 반드시 재림하실 것과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그때에 도둑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황제의 숭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계시록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오해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은 이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 천사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극을 보게 되면 이 왕명을 들고 온 이 사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신을 보낸 왕에 대한 경의의 표시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 선물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 또 그것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신주단이 모시듯이 잘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도가자고 슬로건을 걸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자신은 요한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천사에 대한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계시의 근원자에 대한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경외를 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경외를 받아도 되겠지만 나는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위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는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헤롯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오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쳐서 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음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면 헤롯처럼 기분 좋게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당연한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오늘 목사님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지금 비록 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돈 좀 썼는데 멋있게 보여?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가 상대는 자기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밥맛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건너몰을 건너기 전에 이 기사들이 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앞, 전방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 이 고백,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관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